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불안정한 사람이다 보니 우리가 뭔가를 확실하게 아는 게 참 힘듭니다. 주변의 상황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또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을 해봐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 제일 안전한 곳이 교회이자 교제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교회가 첫째 하나님 앞에 참 교회인지 그게 헷갈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참 교회였는데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 교회였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계속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면 지금 예루살렘과 다메섹에는 12지파가 세웠던, 또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남아 있어야겠죠. 거기에 왜 교회가 없죠? 하나님이 잘 사용을 하시다가 그들이 슬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다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쓰고 또 다른 사람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계속 변화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교회에 비록 그게 옛날에 하나님 쓰시는 교회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똑바로 가고 있는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 사람들이 거듭나느냐. 사람들이 거듭나느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희생으로 내 죄값이 다 지불되었구나라는 게 정말 믿어져서 마음의 평화와 천국의 확신이 심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거듭났다고 하죠. 이 사람들이 계속 생기느냐. 첫 번째, 제일 확실한 증거겠죠. 두 번째, 그 일이 일어나면 성경 말씀이 풀립니다. 왜? 성령님이 그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시는 일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성경도 같이 풀어집니다. 자, 근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걸 아는 방법은 물론 이제 그 거듭나는 사람들의 수나 성경 말씀이 풀리는 그 양을 봐도 알겠지만, 정말 확실한 증거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사람들, 똑바로 사는 교회, 경건하게 사는 무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한 교회도 빠짐없이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물론 핍박만 받는다고 참 교회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라고 하는 교회 중에 진짜 이단 사이비가 많죠. 그러나 똑바로 쓰이고 있는 교회 역시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왜? 디모데후서 3장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핍박을 받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향하여 거짓말로 막 고소를 할 때, 말도 안 되는 혐의들을 막 뒤집어 씌울 때 복이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핍박을 안 받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우리를 막 모함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거듭나는 사람들도 이제 슬슬 줄어들 것이고 성경도 점점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을 겁니다. 일주일 아직 안 됐고요. 한 5일 된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단체에서 서한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 등록된 교인 수가 막 200만이 넘는 그런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인데, 첫 열매들의 영상을 봤는데 아주 심각하다. 성경을 굉장히 편협하게 보고 있고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신천지랑 똑같더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으니 우리가 당신을 이단으로 공식 규명하기 전에 여기 대답을 해라. 뭐 답변을 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그 신천지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해석해 놓은 게 유튜브에 있었잖아요. 그걸 보시고 그 해석 방법이 신천지랑 똑같대요. 그게 우리나라 20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등록된 가장 공식적인 교회라는 단체입니다. 예. 정말 제가 책을 읽고 이분 거듭나신 분이구나 라고 느꼈던 한경직 목사님이 회장이었던, 우리가 신천지랑 다르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지. 왜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들. 근데 제가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된 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그 고백 때문에, 거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 장로회만 빼고는 전 세계 장로교가 다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근데 한국 장로교 단체는 저에게 왜 킹제임스를 보냐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만 빼고 전 세계 모든 장로교 대표 단체였거든요. 저에게 서한을 보내신 게.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빼고 전 세계 모든 장로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표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저한테 하실 질문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쓰신 분들에게, 왜냐면 장로교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또 표준 교리로 채택을 했거든요. 아니, 여러분이 표준으로 채택하신 그 성경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저보고 해명을 하라고 하시면 해명을 지금 누가 해야 되는, 왜 안 보시는지를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신천지랑 해석 방법이 같다는 그 기준이 뭐냐면 뜻풀이를 한대요. 우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그 강도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반쯤 죽게 한 그 강도는 율법입니다 했더니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해석한대요. 아니, 예수님께서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뜻풀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죽었구나, 그게 우리한테 무슨 교훈이 돼요? 그냥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피하겠구나, 뭐 이런 걸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강도가 출몰하는, 이게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는 걸, 비유를 뜻을 풀어내야 되는 건데, 이 뜻풀이가 신천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써서 보내야 되는 건데, 제가 조금 불안했거든요. 요즘 핍박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진심입니다. 왜냐면 그게 경고입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요즘 좀 편안한데 이거 뭐 잘못하나 하나님 앞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편지가 딱 와서, 이제 800대 230만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 일당 몇 명이랑 싸우셔야 되는 거죠. 800대 230만이면 80만 대 230만이면 여러분 일당 3인데 80만이 아니라 우리는 800명이거든요. 똑바로 가고 있구나. 아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고 그렇게 화가 나실 일인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왜 이렇게 화가 나시냐면, 그게 크리스천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이야기로 해석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모른 체 하면 안 되고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떤 가수가 그거 그 뜻 아니에요,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치신 거고요. 신학대에서 잘못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와서 따질 거 아니에요. 이게 싫으신 거예요. 이게. 아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석을 다르게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뭐 예를 들면 돈을 갖고 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거나, 뭐 목사님의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가라고 한다거나, 뭐 뭔가 있어야 돼. 좀 심각해야 되잖아요. 가정을 파괴하거나 사회에 해가 되거나 뭐 이쯤은 돼야 이단 사입이라고 부를 텐데, 당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하는 거 해석하는 거 봤더니 당신 수상해. 성경을 굉장히 편협적으로 보내. 해석 방법이 신천지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한이 날라온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로교 단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서한이 오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예상되는 범위가 아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건 알았는데 그 질문의 성격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신천지는 이러이런데 우린 이래서 우린 신천지랑 다릅니다를 해명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그것도 이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해석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는 안전합니다. 네, 이 정도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이 정도 말도 안 되는 핍박을 해야 똑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 죽은 거예요. 뭐냐면 진통이 없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이 없으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의욕을 제가 잘 못 느끼고 있어요. 특히 거듭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시시하고 핍박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핍박 받아서 억울하고, 그래? 내가 지금부터 내 삶으로 증명해 줄게. 그러면 막 열심히 일할 의욕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내가 내 삶으로 보여줄게. 누가 잘못됐는지. 왜? 억울하니까. 이 근본적인 억울함이 없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들이 성경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 제 한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제 한을 풀어주세요. 억울해요. 원통해요. 이걸로 점철되어 있는 책이 성경인데 그 원통함이나 억울함이 없이 무슨 힘으로 살려고 하세요? 미래 약속을 받아놓으신 거듭난 분들은 무슨 의지로 살라고 그러세요? 억울한 거 빼면. 박정 씨 억울한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갚으려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도 충분한, 그분은 굉장하신 분이에요. 저는 사실 못 그럴 것 같아요. 가장 큰 원동력은 저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 삶으로 보여줄게. 내가 이단이야? 내가 사입이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그래서 오늘 밤에 차분히 예의 바르게 잘 써서 보낼 건데, 그거 보내면 어머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단 아니네, 이럴 확률이 있다 없다? 하지만 예의 바르게 써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써서 보낼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5, 16, 17 세 장의 얼개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엘리에젤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16장에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17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 세 명은 다 아브라함 생각에 상속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상속자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은 셋 다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만 너의 상속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갖는 성경적인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할 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첫 줄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분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 어떤 지역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이 지역을 지금 기존에 있는 해석은 다라고 말씀하시면 또 행여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99.9%는 가나안 지역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전 예배 때 봤죠. 보여준 지역은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이었죠. 자,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또 그 아들 하나님, 예수로 오시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고 복을 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예루살렘,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나중에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고 그 속에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즉 예수님의 신부, 아내가 되는 그 교회가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이 상속자라 하는 것은 교회죠, 교회. 그래서 너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것은 결국 교회가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신 그 첫 열매들 그리스도겠구나라는 결론을 우리가 이제 미리 내려놓고 볼 수 있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그런즉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위대한 민족이 나오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자식이 없고 내 아내 사레도 이제 나중에 사라로 이름을 바꾸지만 이미 폐경,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위대한 민족을 나를 통해서 만드시려면 이렇게 집을 봤더니 집에서 시중 드는 엘리에젤이라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중 드는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민족을 만드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현시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저는 자식이 없으며 제 집의 청지기는 이 다마스쿠스의 엘리에젤이온데 제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어서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않으셨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제 집에서 태어난 이가 저의 상속자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자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 자신의 내부에서 나올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집에서 태어났다, 이거 특별합니다. 저희 강아지들이 이제 집에서 저희 집 거실에서 새끼들을 낳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각별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사람도 그 집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 엘리에젤은. 그러니까 날 때부터 쭉 봐온 것이죠. 물론 유대인은 아닙니다. 다마스커스 엘리에젤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유대인을 종으로 삼을 수 없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집에서 일꾼을 유대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써야 합니다. 이방인인데 집에서 태어났으면 가족 같죠? 각별한 겁니다.
이 아이가 내 상속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이 아이 맞죠? 왜냐면 우리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집에서 태어난 건 안 되고 너 안에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지? 아내를 보니까 폐경을 했죠. 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랑 둘이 상의를 하는데 아내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엄청난 복을 받으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고 집에서 태어난 걸로는 안 되고 당신 씌어야 된다고 하니 여기 제 종이랑 동침을 하시죠.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4절, 11절,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받지? 작전을 짠 거예요. 옳거니 나는 애를 못 낳으니까 이 젊은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여종과 동침을 하세요. 진짜 그렇게 했어. 계획을 세웠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 드디어 자식이 태어났어. 하나님, 우리 집에서 태어난 건 안 되고 제시여야 된다고 하셨죠? 제시예요. 걔도 안 된단다. 내가 약속한 방식으로 태어나야 돼. 내가 약속을 안 했잖아. 약속 없이 태어나면 안 돼. 그 아이는 모든 형제들 유대인들의 동쪽에 살 거야. 이 이스마엘의 딸이 누구랑 결혼한지 혹시 아세요? 나중에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랑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가 돼요? 이슬람이 됩니다. 에돔 족속이 됩니다. 에돔 족속이 유대인의 어느 쪽에 살아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쪽에 이슬람이 다 모여 있죠. 물론 이제 사우디도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란, 이라크 다 동쪽에 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동쪽에 사는 그 이방인들을 만드는 아주 혈통 중에 하나가 되죠. 들나귀처럼 되리니 이슬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공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들나귀, 와일드, 들에서 유리하는 자, 표류하는 자, 이게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사냥꾼, 와일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집에서 태어난 거 안 돼. 너희가 계획하고 머리 쓰고 노력해서 태어난 거 안 돼.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15절, 16절, 18장 10절입니다. 너의 이름이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요 다만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되리라. 너의 아내 사레로 말하자면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필히 너에게 되돌아오겠노라. 그리하면 보라, 너의 아내 사라가 한 아들을 가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천막 문 안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들었고 누구도 들었어요? 아내
나중에 사라가 되죠. 사라도 누구 통해서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직접.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을. 그러니까 남편도 약속을 들은 상태에서, 아내도 약속을 들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나는 아이, 이게 상속자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복을 주시는 상속자가 되죠. 지금부터 이 세 명의 각각의 실체에 대해서 뜻풀이가 무섭네요. 이제 뜻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메스커스 엘리에zer, 당연히 이방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은 유대인을 일꾼으로,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역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삼아요? 이방인들로 삼아요? 이방인들로 삼죠.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겉으로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나는 내가 준비한 이 선물 보따리, 이 복, 이 유산을 난 유대인에게만 줄 거야, 막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해, 난 유대인만 구원하러 왔어.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실제로는 수로보니게 족속 살려주셨어요? 안 살려주셨죠? 살려주셨어요? 안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겉으로 선포하시는 것과 실제 계획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마치 부모들이 자식을 가르칠 때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듯이 하나님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나 유대인만 구원할 거야, 이방인 구원 안 해 라고 최소한 말씀을 하셨던 그런 적이 구약 신약에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여호수아 9장 27절,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제 집의 청지기는 이 다마스쿠스의 엘리에젤이온데 제 집에서 태어난 이가 저의 상속자이옵니다. 여호수아가 저들을 그분께서 선택하실 곳 안에 벌목꾼들과 물 깃는 자들로 삼았으니 바로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너희가 과거에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무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없는 타국인들이었으며 어떤 소망도 없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느니라. 자, 결론은 그 시대에서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젤은 아브라함 시대, 구약 시대에서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였구나. 그러면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복과 상관없어, 유산 상관없어, 이런 존재죠. 자, 이스마엘은 우리 시대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의 유대인의 상징이에요. 유대인의 시대에서는 이방인이 됩니다. 이들이. 자, 이스마엘의 딸과 에서가 결혼해서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즉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의 시대에는 이들이 그냥 이방인이죠. 이방인.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이들이 유대인의 상징이에요. 조금 이따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형제의 동쪽에 사는 이방인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동쪽과 서쪽은 반대 방향입니다 라는 예배에서 한번 자세히 공부했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이라는 건 에덴의 동쪽에 자리 잡은 동산이었는데 거기 쫓겨났을 때 그래도 에덴에는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지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는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막
예? 가인하고 얘기하시고 막 제사 받아주시고 아벨 제사는 받아주시지만 가인 제사는 안 받아주시고 왜 안 받아주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죠? 막 소통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있으면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근데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노스로 쫓겨났을 때 그 이후로 카인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기 가면 끝이에요. 그게 노아 홍수 전과 노아 홍수의 가장 큰 차이죠. 이 노 땅은 나중에 바빌론의 상징입니다. 자, 바빌론에 갔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됐어요? 아니면 바빌론에서도 끝까지 같이 갇혀서 다시 끌고 오셨어요? 다시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때를 보면 이쪽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이쪽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서쪽,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의 지도를 좀 단순화시키자면 서쪽에는 이제 아벨은 카인이 쳐 죽였으니까 없어졌고요. 그 밑에 이제 셋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된 자들을 만들어가는 후손으로 채택이 되죠. 서쪽에는 이 셋의 후손이 자리를 잡았고 동쪽 노 땅에는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상관이 없는 카인의 후손이 자리를 잡았죠. 서쪽과 동쪽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죠. 자, 나중에 보면 이 에돔 족속이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와 아까 보신 그 이스마엘, 그 종과 동침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이요. 그 이스마엘의 딸과 야곱의 형 에서가 동침해서 결혼해서 만든 족속이 여기 에돔 족속입니다. 즉 이 동편 이방인들의 상징,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쪽에 누가 살아요? 유대인, 서쪽에 이방인들이 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이쪽에 누가 살아요? 예. 이삭, 야곱, 유대인들이 살고 동편에 이스마엘, 또 이스마엘의 딸이 참여해서 만드는 에돔 족속 같은 이방인들이 사는 것이죠. 네. 동쪽, 서쪽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육신적인 지도로 보면 유대인들은 서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지금도 육신적인 지도, 이 혈통으로 보자면 지금 세계 지도를 봐도 이방인들이 동쪽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동쪽에 있어요? 누가 동쪽에 있어요? 여기 유대인들이 있고 여기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누가 동쪽에 있어요? 이방인들이 동쪽에 있죠. 유대인들이 서쪽에 있고 이제 이쪽이 여러분 다 아시는 이슬람 국가들이 쫙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육신적인 지도로 보면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이 서쪽, 이방인들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저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유대인들의 동쪽에서 살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어는 동쪽으로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표준 킹제임스나 어떤 번역본들에서는 모든 형제 앞에 살 거야, 면전에 살 거야 라고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 개역 한글은 동편에 살 거야 라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앞인데 동쪽으로 앞에,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자,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자면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혈통으로 따지자면 유대인이 동쪽에 있고 이방인들이 서쪽에 있는데 이삭을 가지고 영적인 상속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혈통 얘기를 하는 게 우리한테 교훈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겠죠. 첫째, 나이가 이미 폐경을 했거나 또 남편이 없거나 이러면 아이를 못 낳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 폐경이 아주 오래전에 된 그런 할머니라든지 아니면 남편이 없는 과부라든지 이런 표현들로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 너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 사레, 너 이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 왜? 지금부터 너희가 나의 상속자, 실제로는 상속자의 상징이죠. 나의 상속자의 상징인 이삭을 낳을 거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사레는 나의 귀부인이란 뜻이고 하갈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자, 하갈은 이스마엘 낳아준 그 사레의 종입니다. 자, 반면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레 때는 뭔가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죠?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느낌이에요. 물론 그 민족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긴 했지만 본인들이 직접 많은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지는 않는 그런 이름인 거죠. 근데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많은 민족의 조상, 직접적인 조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바뀝니다. 자, 지금부터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하게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갈은 이것의 상징이었어, 사라는 이것의 상징이었어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감사한 건 성경 자체 안에 풀이가 되어 있을 때가 제일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갈, 사라가 각각 무엇의 상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되기를 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하라. 너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 고 하였으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하갈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걸 왜 엄마라고 했냐면 그 안에 자꾸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막 살게 되는 사람들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살아요? 이 땅의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살잖아요. 즉 이스마엘은 누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이제 막 머리에 지진이 나죠. 아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스마엘이 이방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이방인인데 영적으로는 유대인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자,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낳은 그 딸이 나중에 에돔 족속을 구성하는 혈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유대인의 상대 개념이에요. 육신적으로 이 인간의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의 상대 개념의 상징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유대인들의 반대 개념이죠.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보자면 이스마엘이 유대인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즉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의 반대 개념이지만 영적으로는 유대인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반대 개념의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영적으로는 교회의 반대 개념인 거예요. 세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 되지만, 즉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의 반대 개념이지만 영적으로는 교회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상징이에요. 이쪽에 지금 이스마엘이거든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상징이에요. 유대인은 교회의 상징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구약의 유대인은 누구의 상징이다? 교회의 상징이다. 구약의 이방인은 누구의 상징이다? 유대인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구분한 건지 육신적으로 구분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구분했을 때 이스마엘은 이방인, 영적으로 구분했을 때 이스마엘은 유대인의 상징인 거예요. 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채우는 사람들 누구예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방인들, 유대인들? 유대인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채우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근데 하갈이 뭐의 상징이라고요?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엄마가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뭐예요? 지금의 유대인인 거죠. 하갈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상징이야. 이스마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채우는 유대인들의 상징이야 라고 바울이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삭은 오히려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유대인인데 이삭은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새 예루살렘을 채우는 사람들의 상징이야, 교회의 상징인 거예요. 사라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사라는 실제로 거기를 채우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죠. 이삭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나 교회의 상징이구나. 이스마엘은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상징이구나. 네, 두 분 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놀라운 지금 진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을 처음에 읽으면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스마엘이 유대인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이고 이삭은 오히려 유대인인데 이게 왜 또 교회의 상징이지?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말이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교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네. 육신적인 지도로 보면 유대인은 서쪽에 있지만 영적인 지도로 보면 유대인이 동쪽으로 옮겨가 버리거든요.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란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예. 자, 육신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이스마엘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방인. 이삭은 육신적으로 보면 유대인입니다. 자, 영적인, 즉 실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면 이스마엘은 뭐요? 유대인. 이삭은 뭐요? 교회. 그러니 이게 얼마나 헷갈리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차분하게. 예. 여러분, 성경은 노트를 안 만들면 늘지 않아요. 자기 노트가 있어야 돼요. 뭐 디지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노트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노트 없이 여기 앉아서 들으면 그거 듣기만 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엘리에젤 됩니다.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자, 이제 시편 2편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물려주시는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야. 오늘 내 상속자가 태어났다라는 그런 시편 2편 9절이 있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날이 언제인 줄 알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야.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최종 상속자가 태어났다라고 딱 해석을 해놨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너희에게 반가운 소식들을 선포하니 조상들에게 제정된 그 약속,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성취하셨으니 그분께서 다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점에서 그러하니라. 두 번째 시편에 기록된 바와도 같으니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날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것과 이제 더 이상 부패함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할 것에 관해서는 그분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을 주겠노라 하신 것이라. 자, 시편 2편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물려주시는 그 상속자, 결국에는 상속자가 누군데, 대기업이 있으면 결국 그 그룹이 누구한테 누가 물려받는데,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즉 셋째 하늘이 나중에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거죠. 그걸 물려받는 상속자가 누군데, 즉 새 예루살렘 주인이 누군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태어났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자비. 자, 우선 다윗에게 약속한 그 확실한 자비가 뭔지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확실한 자비, 그게 이제 약속인데, 그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누군가가 혼이 사는 거 뭐예요? 거듭나는 거죠. 네.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면 거듭나면, 그러면 그 약속의 대상이 되는데 뭐예요? 모르는 민족들이 막 너희에게 오는 그런 나라. 봤더니 뭐예요? 땅의 왕들이 막 어디로 와요? 새 예루살렘으로 막 오는 거예요. 어디서? 새하늘 새 땅에서. 물론 이제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왕국은 천년 왕국과 새하늘 새 땅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밀크 시리즈를 자세히 몇 번 안 보시면 예배가 참 힘듭니다. 저희 첫열매들이 좀 그렇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산수 시간이 재밌는데, 사실 산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수학도 아니고. 구구단만 외우면 쉬워집니다. 구구단 외우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밀크를 여러분 자세히 숙지하시고 이해하시면 예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9장에서 안 되겠다, 한 교회한테 두 가지 역할을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이방인들로 이 교회를 채워야 돼서 한 가지 역할을 빼야겠어.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제사장하는 역할을 빼낸 게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나중에 7년 환난 때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일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전까지는 한 교회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의 동료 제사장,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예수님의 아내. 자, 아무튼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자비들을 보면
천년 왕국도 있고 새하늘 새 땅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여기 보면 궁극적으로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그 자비, 그것은 새하늘 새 땅의 상속자, 즉 마지막 최종 상속자에 대한 약속인 거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5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24절입니다. 너희의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이라. 보라, 너는 네가 모르는 민족을 부를 것이요 너를 몰랐던 민족들이 너에게 달려오리니 주 너의 하나님 때문이요.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라.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곳의 빛 가운데 걸어가리라. 그리고 땅의 왕들은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느니라. 그 상속 약속, 즉 새하늘 새 땅을 물려주신다는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때 태어난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부활 때 상속자가 태어났다고요? 네. 두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로 나신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심겼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머, 내 상속자 드디어 태어났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즉 육신적인 죽음을 겪고 나셨을 때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출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의 출생? 모든 걸 물려받는 최종 상속자, 즉 이삭의 실체. 이삭은 상징이고 이 실체가 언제 태어났냐? 예수님 부활 때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 때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 여기 뭐예요?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성경적인 뜻은 뭐예요? 죽었다 살아난다, 아니면 죄 짓게 하는 몸이 죄 안 짓는 몸으로 바뀌는 거. 몸이 바뀌는 게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남편 역할을 해주신 것, 남편 역할로서 벌을 받아주시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 아니라면 맞으실 이유가 있다 없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맞으셨어요? 언제부터 고통을 받기 시작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가 땀으로 나오는 그 기도가 끝난 후부터 자, 이제 때려도 좋다 하셔서 그때부터 맞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남편 역할을 해주신 거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 머리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벌을 어머, 너희 다 벌 받았구나,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 남편이 맞았으면 너희 맞은 거지, 너희 머리가 맞았으면 몸이 맞은 거지, 이렇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상속자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고 하나님 눈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왜 상속자로 임명을 못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0절부터 5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불멸을 입게 된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말하기를 사망은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 한 것이 실현되리라.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결격 사유가 뭐예요? 자,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야. 그러면 의인 맞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내는 보신다 안 보신다. 판결하실 때 어떤 부부를 한 사람으로 보고 판결하시는데 아내를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의인의 일부인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니까 있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래요? 왜 상속을 못 해주셨대요? 그때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끝나고 우리 남편이 되신 그 순간 예수님과 우리를 한 사람으로 봐주시면 그때 상속하시면 되잖아요. 문제가 뭐라고요? 그때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에베소서 5장 얘기가 예수님과 옛날에 아담과 이브에게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리라. 그게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에게야 너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게 에베소 5장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랑 한 몸이 되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어떤 몸으로 오셨대요? Likeness of sinful flesh. 왜? 그 몸으로 오셔서 우리 몸을 대표하신 다음에 이 몸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시려고. 물론 죄를 안 지으시면서 33년간 죄를 안 지으시되 이 몸만큼은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죽여요? 그 몸 때문에 지은 죄값을 다 지불해야 그 몸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몸을 못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몸을 죽이시고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그 어떤 누구도 부활했다고 말해요 안 해요? 어머 나사로가 부활했네, 도르카가 부활했네, 유두고가 부활했네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죄를 안 짓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죄 짓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야 부활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안에 누워있던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지금 이런 몸이에요? 아니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죄 짓지 않는 몸이에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죄 짓지 않는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물론 겉으로는 창자국 못자국 똑같이 있지만 몸의 성격은 이제 우리와 같은 몸일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6장입니다. 이 뒤에 9절이죠.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함이요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예수님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이 죄의 몸이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몸이 죄의 몸이었어야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 죄의 몸이죠. 그죠? 이것도 목사님들에게 설명하려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고 설득도 안 될 걸 압니다. 왜? 감히 예수님의 몸이 죄의 몸이라고. 몸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안 지으셨죠. 끝까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의 몸이 죄의 몸이었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이 몸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신성모독으로 바로 이어버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몸이 죄의 몸이었다는 말씀 듣고 다시는 우리 교회 안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이, 아니 그분의 몸이 죄의 몸이 아니면 십자가에서 이 죄의 몸이 어떻게 죽어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 챕터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약하였으므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몸이 이런 몸이었다고요. 몸만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몸만 그런 몸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랑 같은 이 몸으로 오셔서 이 몸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는 거, 어떻게? 죄값을 다 치름으로써. 죄값 다 내버렸으면 이 몸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있어요, 없어요? 이 몸이 사고 치는 거 가격을 카드로 긁어놨어. 사고 쳐봐, 다 카드로 긁어놨는데 죄값 지불할 게 없어요. 그럼 이 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이 몸을 죽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뭐예요? 몸이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때 한 몸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보시면서 우리 몸도 다 바뀌었네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부활했을 때 비로소 상속자의 자격이 생긴 거예요. 왜? 몸 때문에. 이해가 됐죠? 예수님과 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가 몸인 이 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만으로 의인으로는 보이지만 몸 때문에 상속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몸 때문에. 그래서 이 몸 십자가에서 죄값 싹 카드로 긁어서 예수님의 피로 죄값 싹 지불하고, 자 이제부터 이 몸이 사고치건 말건 상관없어. 딱 죄 안 짓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서 이거 같은 몸이네. 이제 몸이 받을 수 있겠네 상속. 그래서 이때 상속자가 태어났다고 하신 거예요. 자, 상속자가 이때 태어난 건 맞아요. 여러분, 상속자가 태어나는 거와 상속자로 임명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왕족이나 재벌들도 상속자로 쭉 크다가 어느 시점에서 상속을 하죠. 자, 이 상속자가 부활 때 태어난 건 맞습니다. 상속은 오순절날 일어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4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완전히 임하자 그들이 모두 한 뜻이 되어 한 장소에 있었더라. 이윽고 갑자기 세차고 막강한 바람에서 나온 것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채웠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우리를 확고히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자,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하갈은 뭐의 상징이요? 이 땅의 예루살렘. 하갈은 이 땅의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마엘이 유대인의 상징이 되는 거고, 사라는 뭐의 상징이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래서 이삭은 첫열매들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열매들 그리스도가 새하늘 새 땅에,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거 물려받은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합쳐진 그 첫열매들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삭이 의미하는 실체는 뭐다? 첫열매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태어난 그 아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인 이 사람이 이삭의 실체예요. 왜? 사라는 새 예루살렘의 상징인데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처음으로 딱 채워지는 게 누구예요? 첫열매들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자, 상속자가 쭉 크다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일로 와 하고 기름을 딱 부어서 상속자로 임명을 하는 거죠. 그게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거듭나면서 상속자가 됐구나. 예수님 덕분에.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상속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핵심은, 본질은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인 이 사람, 천열매들 그리스도가 상속자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엘리에젤, 이스마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엘리에젤은 그냥 육신적으로 종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종이었어요. 이스마엘은 육신적으로는 종이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죄의 종이죠. 왜? 교회에 반대되는 개념의 유대인, 교회에 반대 개념 유대인의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교회 반대 개념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죄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죄의 종이죠. 그러면 엘리에젤은 육신적으로 종을 상징한다면 이스마엘은 영적으로 죄의 종인 유대인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으로 오실 때 종으로 오셨다. 엘리에젤, 이스마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4장 1절, 2절, 4절, 6절, 7절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우리의 지도교사였으니 이제 내가 말하노라. 상속자인 그가 아이에 불과할 때는 비록 그가 모든 것의 소유주일지라도 종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으니라. 다만 아버지가 지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보호자들 아래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의 마음속으로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런 이유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오히려 아들이라. 그리고 만일 아들이면 그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여러분, 제발 예배가 끝나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거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종이세요? 아니세요? 원래 종이 아니십니다. 원래 뭐예요? 소유주세요. 소유주. 태초에 아들로 태어나시자마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로. 원래 그런 분이에요. 소유주세요. 소유주.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종은 아니지만 종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종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종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왜? 몸 때문에. 몸 때문에. 그래서 종과 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얘기예요. 종처럼 오셨다고요.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우리의 몸, 이 죄값 다 치러주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 보증을 주시고 상속자다. 이제 너희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에게. 몸뚱아리 때문에 상속자가 안 됐지만 내 몸이 바뀌었어. 그럼 너희 몸도 바뀐 거야. 너희 상속자 자격 있어.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성경 공부란 이런 거예요. 뭐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받은 것만 계속 늘어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까지 하셨어?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폭과 이걸 알아가는 게 성경 공부라고요. 그냥 여기 앉아서 이거 있는데 그냥 해주신 것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뭐 한 게 없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착한 자녀로. 염치가 없어서. 받은 게 너무 크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소유주가 종처럼 오셔가지고 벌 다 받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시고 음부에 갔다 오신 다음에 자, 이 몸,
이 몸이 사고 치는 거 해결했다. 내가 다 가격 지불했다. 이 몸 죽은 걸로 생각해. 너희 몸 바뀌었어. 왜? 바뀔 거기 때문에.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뀔 거기 때문에 바뀐 것이고, 바뀌었기 때문에 상속자 자격이 있어. 너희 몸 때문에 상속자 자격이 없었거든. 나랑 결혼한 것만으로는 안 돼. 나랑 한 몸인 것만으로는 안 돼. 이 몸이 새 몸으로 바뀌어야 상속 자격이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스마엘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상징이죠. 뭐예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상대 개념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반대, 즉 유대인, 영적으로는 유대인의 상징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이때는 뭐예요? 엘리에젤, 이스마엘만 낳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이 땅의 예루살렘 사이에서 태어난 게 예수님입니다. 엘리에젤처럼, 이스마엘처럼 이렇게 33년을 종처럼 사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과 아버지 사이에서 처음으로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그 자식은 언제 태어났죠? 예수님 부활 때, 몸이 바뀌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머 상속자 태어났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인 상속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첫 자식인 거예요. 하갈은 이 땅의 예루살렘, 사라는 새 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자, 그러면 이제 엘리에젤, 이스마엘, 이삭을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영적으로 그 실체를 찾아보자면, 엘리에젤은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거긴 있긴 있어. 하나님의 집에 있긴 있어. 근데 이때 엘리에젤은 복음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지죠. 그 공간에는 있는데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즉 교회에는 나오는데 오는 목적이 영생이 아니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40절입니다. 제 집의 청지기는 이 다마스쿠스의 엘리에젤이온데 제 집에서 태어난 이가 저의 상속자이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너희가 빵덩이들을 먹고 배가 채워진 까닭이라.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다만 영원한 생명에까지 지속되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이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뭔가 같이 다녀 각별한 사이긴 하는데 목적이 이 세상이야. 즉 영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교회 오는 이유는 영생 얻기 위해서야. 그게 첫 번째 이유야. 물론 이제 그 뒤에 우리가 훌륭한 자녀들로 사랑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1차적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영생을 얻는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닌 거예요. 위로받고 감동받고 지혜와 지식을 얻는 거 좋은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엘리에젤의 실체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은 뭐예요? 교회 반대 개념으로서의 유대인의 상징이죠. 즉, 내 결정, 내 결심, 내 노력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브라함, 사레,
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지? 우리 계획, 우리 노력 이걸로 얻자 했던 그 상태의 아브람과 사레는 교회 반대 개념으로서의 유대인의 모습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4절, 11절,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23절, 25절입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하갈이 잉태함에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만일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는 율법으로 인한 것이어야 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경 기록은 모두를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붙들려 있었으며 후에 계시될 믿음에 이를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다만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자, 인간의 노력, 의지, 결심을 상징하는 건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막 지키다가 뭘 깨달았어야 해요? 이거 못 지키겠어. 이걸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네. 우리 계획, 우리 노력으로, 우리 결심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네. 어떡하지? 이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브람과 사레가 그 딱 유대인 마인드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거 하다가 안 된다는 거 느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약속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율법이 이걸 해주죠. 율법을 통해서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났더니 뭐가? 약속이 주어져요. 선물로.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은 이렇게 선물로 받아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얻을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지금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약속,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똑같이 이건 있어. 하나님은 믿어. 성경 말씀은 사실이야. 근데 아직도 이 선물을 몰라. 자기 노력, 자기 결심으로 열심히. 유대인이 그런 모습이었죠.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후에 자신들이 의롭다고 하며 자신들을 신뢰하고 다른 이들을 멸시한 어떤 자들에게 그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니라. 두 남자가 기도하러 성전 안으로 올라갔느니라. 한 명은 바리새파 사람이요 다른 한 명은 세리라. 그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제가 당신께 감사하노니 곧 착취하는 자들이나 부당한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바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저는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들을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11조 내는 거 좋은 것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의롭게 될 수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런 노력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노력들로 거듭날 수 있냐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요. 그건 아닌데 이 노력들로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게 아브람과 사레가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는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인데 영적으로 유대인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약속을 받은 새 예루살렘이 사라의 실체잖아요. 여기에는 누구만 들어와요? 약속 받은 사람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에베소서 1장 13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한 아들을 가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천막 문 안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라.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자, 어떻게 상속자가 됩니까? 약속을 들어야 돼요.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에 대한 약속, 나에 대한 약속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됩니다. 자, 이삭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반대 개념의 상징입니다. 교회의 상징이에요. 첫 열매들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자, 욥기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결국에는 다 끝나고 42장까지 갔더니 욥이 자기 문제를 알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무슨 약속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사라는 직접 들었어요? 건너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욥이 저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직접 들은 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약속을 해주신 걸 제가 듣고 믿은 적이 없었군요. 저는 의롭지가 않았군요. 제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제가 의롭지 않았군요. 제가 이삭인 줄 알았는데 이스마엘이었군요. 이 얘기예요. 약속을 자기가 직접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라의 자식입니다. 그 사람들이 첫 열매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것이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욥기 42장 5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4절입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한 아들을 가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천막 문 안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제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하여 당신에 관하여 들어왔나이다. 그러나 이제 제 눈이 당신을 보나이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획득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으니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되어 정욕을 통하여 세상 속에 있게 된 부패를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 엘리에젤, 이 당시에 육신적으로 종이었어요. 하나님 복음을 몰라요. 아브라함의 집에 같이 사는데 목적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요. 이 세상을 위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스마엘, 태어났어요. 생명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처럼 자기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요. 마치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11절을 하면 거듭나는 그 순간 그 놀라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걸 모르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이삭, 약속을 들었어. 몸이 바뀌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데 나는 몸이 안 바뀌었지만 예수님의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몸 바뀐 거로 봐주신대. 미리 그 약속을 들은 거예요. 상속은 이삭에게 가죠. 자, 이 거시적인 시점을 갖고 창세기 15장, 16장, 17장을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양 듣겠습니다.